우리 찬양을 듣다가 너무 은혜가 되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오늘 찬양했던 찬양곡이 그대로 녹음이 된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면서 다른 교회 찬양팀의 찬양도 은혜스럽지만 저희 교회 찬양도 은혜스럽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 해주시는 시원 찬양대 찬양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오셔서 들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또 듣고 싶으신 또 찬양 있으시면 그 주에 찬양 은혜 받으셨으면 꼭 들어오셔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좀 사실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원수를 안 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수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정말 실천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과 관계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의견 충돌 또 다른 생각 또 다른 관점에서 다른 자리에서 보다 보니까 원치 않든 또 원하든 원치 않든 원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뭔가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정말 원수처럼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꼭 새겨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사실 판가름이 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산다라고 말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에 선뜻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선뜻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대어주라,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사랑을 요청받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선대하는 것, 말로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축복한다라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 무시할 수는 있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릴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사람 안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를 축복해라. 우리가 영생의 복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120년, 재수 없으면 13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1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웬만하면 다 120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재수가 없으면 130까지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120년도 힘든데 의료가 계속 발달이 되니까 사람을 자꾸 살려요. 죽이지를 않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정말 긴 것 같지만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시속 70km, 80km로 달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도 지금 50km로 달리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래서 너 몇 살이야? 물어봤더니 15살이래. 그래서 시속 15km도 굉장히 빠른가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이후에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 받으려고 헌금도 하고 이단들이 그런 걸 많이 이용하죠. 근데 영생은 다 있어요. 영생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영생을 하는데 지옥에서 영생을 하느냐, 천국에서 영생을 하느냐 차이인 거예요. 천국 갈 때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 칭찬을 듣느냐, 눈치를 보게 되느냐, 그 차이고, 지옥에 가는데 얼마나 더 악하고 얼마나 더 고통 속에 정말 지옥에 가느냐의 차이이지, 영생은 다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현생은 사실 길면 길지만 사실은 짧은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이후에 영생의 관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수를 사랑했다? 그러면 내 영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시간 안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욱 더 미워하고 더욱 더 저주하고 결국은 그러면서 자기 몸이 망가지는 거죠. 여러분, 남을 미워하면, 남을 욕하면 그 욕은 사실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마디는 자기가 듣는 거잖아요. 남에게 던졌지만 내가 먼저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듣는 거예요. 욕을 많이 하고 저주를 많이 하고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죽어갑니다.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하는데 결국은 다 돌려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주한 만큼 저주를 받는 거죠. 사랑한 만큼 사랑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사랑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죄인들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모욕 주고 나를 욕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원수 사랑의 최고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외부적인 거예요. 용서를 하고 용서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서 기도를 한다? 이게 진짜 원수 사랑의 최고치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속으로 하는 것, 이 기도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될 때에 가장 확실한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뺨을 맞는 것도 인격적인 모독입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하대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거기에 겉옷을 빼앗기고 또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 이거는 물질적인 피해입니다. 도둑을 맞은 거, 도적 강도를 만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 말고는 없어요. 우리처럼 니트를 입거나 안에 티셔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겉옷이 곧 이불이고 이불 덮개고 깔개고 전부예요. 그리고 속옷밖에 없어요. 그런데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다 준다? 그에겐 다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이스라엘 시대에 누가 있을까요? 노예가 옷을 입지를 않습니다. 신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노예구나. 그런데 자기 것을 다 준다는 것은 자기 신분을 완전히 하대하는, 최하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기계적 반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척이 아닙니다. 진짜 다 주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을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라는, 그리고 속으로 기도까지 해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 더 이상 안 만나고 그를 피하고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해본 것을 체념하고
무반응하고 잊어버리는 것,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그거 다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그 이상으로 그 저주하고 자신을 모욕 줬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는다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자기 의의가 됩니다. 아, 저 사람 정말 나쁜 놈인데 내가 참아줘야지.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거지 주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께 사랑받았으니까 내가 저를 사랑해야지.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지옥에 가야 되는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뭐 저 정도 내가 참는다가 사랑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원수를 대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척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이든 나쁜 놈이든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것,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심으로 우러나서 용서해. 그를 사랑해. 그게 내게 사랑을 받은 너의 자세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짜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지, 원수 사랑은 또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서도 원수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지 말래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여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불평불만에 막 가슴이 그냥, 그러니 사람이 병들어요. 마음의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의 병. 병은 다 마음에서 오는 거, 사실은 먹는 거 마음에서 다 오는 거지 어디서 따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그 사랑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으며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베푸는 사랑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나눌 때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자기식대로 사랑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내가 오르간 전공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해서 교회를 하면, 파이프 오르간 큰 교회에 그 파이프 오르간 해서 당신 칠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랑을 하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 하는 말, 부담스럽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저희 아내는 오르간 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10년 동안 오르간을 안 쳤어요, 사실은. 근데 노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르간 반주자 있는 교회에 오르간을 주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르간을 받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제 부담스럽지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오르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괜히 와이프 뒷담화가 됐는데 조금씩 틀려요.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고 넘어가는데, 그래서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자꾸 실수할까봐.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사실은 10년 동안 오르간을 안 치려고 굉장히 도망 다녔는데 결국은 이렇게 오르간을 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주중에도 토요일 날도 와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상대방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사랑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사랑은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진짜 하고 싶은 거, 내가 용서를 한다, 내가 사랑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그거는 주님이 말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원수에 대해서 그 원수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는 모르면서 그냥 내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 더 싸움이 더 나요.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를 막 더 괴롭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사랑을 하되 상대방이 원하는 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내 식대로 하는 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남에 대한 최선의 관심과 배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의 감정과 자존심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 사랑, 그래,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결코 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죠. 네. 제대로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 사랑의 원형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의 그 예배가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에 의한 결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네, 일요일이네, 교회 가야지, 잠깐 앉아있다가 말씀 오늘 뭐 잘하네, 오늘 좀 웃기네, 오늘 좀 별로 재미없네, 별로네.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은 정말 은혜 받아야지, 내가 오늘은 찬양을 정말 뜨겁게 불러야지,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내가 반성해야 될 게 뭔가,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내가 고백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냥 때 돼서 상황이 그냥 해야 되고 가족끼리 가야 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랑은 천지 차이겠죠.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주님은 그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 오는 분들, 어떤 분들은 헌금 드릴 때도 괜히 꾸긴 거 들으면 하나님 앞에 민망하다고 대림질해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몇 분 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봤었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매 주일 나오면서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해서 오는 사람과,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오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다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런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32절, 33절은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대가성이 없는 사랑입니다. 조건 포기에 따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 이 정도 해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일면일식 있으십니까? 없어요. 뵌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값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가 없이 주셨어요, 사랑을.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조건을 따집니다. 계산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이 정도 받겠지. 내가 이 정도 교회 일했으면 이 정도 교회에서 나에게 해주겠지. 이런 계산적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할 필요도 없고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사랑을 할 때 받을 생각하고 하십니까? 아마 받을 생각 안 하고 하실 거예요. 내가 얘 공부 이렇게 1억어치 했으니까 걔도 나한테 1억 원어치 나한테 내 노후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 계셔요? 없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 또한
우리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원수까지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자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선대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선대하는 거예요. 대가성 없는 사랑이 순수한 사랑이고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선대하고 그를 용서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다 주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눈으로 쳐다보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 주라.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한테 이만큼의 상을 받겠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주님이 알아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십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계산적인 생각들을 저는 이제 강남에서 자랐는데 강남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강남에서 이제 오랜 동안 살면서 그렇게 계산적인지 몰랐는데 제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좀 계산적인 것 같아. 얘기하길래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계산적으로 살아요. 예. 뭐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물들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게, 되게 바쁘게, 그리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굉장히 계산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빌려줬으면 갚아야 되고 내가 받았으면 꼭 또 줘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이런 강박관념을 갖고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계산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거 갚을 수 있습니까? 갚으실 수 있으세요? 난 갚을 능력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하혜와 같은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그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왜? 이 사랑은 내게 아니거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거거든. 그러니 내가 받은 사랑이 크니까 원수 또한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받은 사랑을 그 원수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면 비판하지 않을 것이요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자비로운 자가 되면 정죄하지 않을 것이요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자비로운 자가 되면 용서할 것이요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비판하는 사람들, 정죄하는 사람들, 용서 못하는 사람들은 자비롭지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정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용서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비가 없어서 그래요.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 비판하니까 비판받게 될 거고, 정죄하니까 정죄받게 될 것이고, 용서를 안 하니까 용서를 못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이 비판하지 않고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는데 내가 비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용서를 못 하니까 나도 똑같이 아무것도 못 받아. 그런데 비판하지 않으면, 정죄하지 않으면, 용서하면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으로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라라는 것은 뭘 주라? 마음을 주라. 진심으로 주라. 사랑과 물질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모든 권면들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보상과 기대, 인정, 칭찬 등을 기대하지 말고 주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실 것인가? 38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입니다. 곡물을 담아두는 도구, 말이나 돛박 다 아시죠?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까맣게 돼 있죠. 곡물의 4분의 3을 먼저 담고 흔듭니다. 차곡차곡 쌓게 하고 다시 그 위에 곡물을 쌓고 또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또 꾹꾹 누릅니다. 다시 쌓을 수 없을 만큼 곡물을 또 위에다가 쫙 쌓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생각나시죠? 이것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저도 부족함을 느끼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나 헤아림으로 우리의 행함을 주장한다면 우리를 향한 사랑 또한 이같이 한 알에 하나씩, 나다를 하나씩 헤아리듯이 우리가 행한 만큼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요만큼만 사랑해야지, 요만큼만 용서해야지, 그러면 주님한테 요만큼만 받게 되고 주님한테 요만큼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넉넉하게 다 주라는, 다 용서하고 다 감당하라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사랑을 폭포수 같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행하는 사랑은 내 지갑 속에서 나가는 물질처럼 아까워합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그냥 조금. 우리가 보내는 사랑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뿐이지 내 거를 이렇게 조금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나를 적시는 것이고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인 거 여러분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가 알잖아요. 난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인 걸 잘 알잖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아들 삼아 주셨고 주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다 나눠주고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을 행한 대로 받고 주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행하라. 받을 것을 기대하며 행한다면 우리가 받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기대하지 말고, 그러나 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행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았는데, 우리가 저주를 받았는데,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뺨을 맞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에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한다면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 걸 막 다 뺏기고 별로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만약에 뭐 그런 상황이 된다고 칩시다. 내 걸 다 이렇게 헌신하고 다 줬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정성을 다 드렸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으신 분 맞으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남김없이 흘려보내세요.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뭐 기대하지 말고 다 흘려보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우리 태장교회가 이렇게 교회 주차장을 공개를 하니까 가끔 이제 교회 오시기 전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서 내가 교회를 가면 이 주차장을 이렇게 공개한 이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이제 확신이 있으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고 집사님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공개하고 나눠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교회를 지으려고 했던 거죠. 맞죠? 열심히 그래서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제 교회를 짓지 않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주차장으로 개방을 했어요. 물론 이제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많고, 뭐 음식물 버리고 가는 사람도 많고 좀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사람도 많고 좀 불편한 것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주창을 하면서 고마워하고 또 내가 만약에 교회를 등록하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가 많이 나누어줘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전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귀한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그 봄과 가을에 해서 총 500만 원씩 이 지역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남녀 선교회가 또 어려운 아이들을 또 이렇게 계속 도와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까? 그게 주님께 사랑받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 마음속에 증오가 아직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더욱 친절하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하셨으니 계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고민하면서 주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할까 고민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 지역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서 많은 것을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